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훈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맛보는 사람은 10명 중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다. 칼빈이 말한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교회 안에다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훈돼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맛보는 사람은요 10명 중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다라고 칼빈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더 나가서 올바른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유익을 얻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정말 힘이 돼서 내가 그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서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향할 수 있는 유익을 얻는 사람,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은 거의 100명 중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지금 칼빈이 심어했던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향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진정 성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화될 수 없어요. 영화될 수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너무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 안에다가도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들을 일원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입으로 주를 시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 한 형제로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보편적 복음주의권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기준이죠. 근데 우리 개혁신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칼빈이 분명히 말했듯 그런 입술의 고백이나 신앙 행위나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생명력이 있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참된 성도를 바라보는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좁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질책을 받고 오히려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이렇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분명히 본 사람들, 구원에 관해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보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그 눈을 뜬 사람들만이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참된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말씀, 아주 인본주의적 말씀, 인간의 어떤 그 자기 의가 남아있는 말씀에 오히려 빠져 있으면서도 이런 신본주의 말씀에 대한 관점이 생기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사람들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기준이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뭘 듣냐면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요.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씀을 듣죠. 근데 이 설교자를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이들이 설교자들이 다 다른 말을 해요. 알미니암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청교도 다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이것저것 다 듣다가 취사 선택을 하는데 그 기준이 조금 인지도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쉽게 얘기하면 그 목사가 하는 말은 맞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인지도가 높지.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설교는 듣지 않아요. 우선은 우리가 맛집에 가더라도 음식집에 사람이 없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왠지 사람이 많고 이러면 검증된 설교 같다.
저 유명하잖아, 저 목사님. 인정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설교를 들어요. 물론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설교가 좋은 설교는 분명히 아니죠. 근데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신의 취사 선택, 자기 마음에 합당해서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 마음에 만족을 주고 자기 마음과 부합되는, 자기 생각과 어떤 동일시되는, 자기 감정에 이입이 되는 그런 설교를 또 자기가 잡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완전히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으면서도 바른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요, 성경을 봐야 돼요. 목사의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야 돼요. 스스로 성령을 구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이 목사가 말하는 것이 내가 읽었던 이 설교에서 성령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과 부합해.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게 맞아요, 순서가.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봐도 잘 모르니까 보지 않고 그냥 자기 구미에 맞는 설교를 들으면 너무나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기준이 자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생각과 관점과 완전 다른데, 그냥 자기 생각의 사랑, 자기 생각이 느끼는 하나님, 자기 생각의 옳은 정의,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또 부합한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이제 구미에 땡기죠. 그런데 그 목사가 또 인지도가 높아요. 만약에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을 끌어모은 무리들이 많은, 그래서 커진 교회 목사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구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준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보는데도 이게 사실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봐서 상고를 한 다음에 바울의 말이 옳은가 틀린가를 봐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성경을 안 보고, 또 귀찮은 거죠. 어렵고 시간도 없고 설교 듣는 게 너무 쉽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먼저 듣고, 근데 굉장히 이거 순서가 바뀐 거고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필요한 것이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청교도 말씀 묵상이 그런 관점에서 너무나 유익합니다. 청교도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1년, 2년, 3년 정말 우리 안에 견고한 어떤 그런 탄탄한 신앙이 쌓일 때까지 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이제 관점이 느껴질 거예요. 저 목사의 관점이 지금 인본주의적 관점이네. 저 목사님은 정말 신본주의의 관점이네. 사실 이거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다 따뜻한 성품을 말하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청교도 말씀 묵상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자신에서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먼저 기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방법이 힘들다면 말씀 묵상을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분명히 어떤 분들은 또 기뚱으로 듣겠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성경을 10년 넘게 정말 오랜 시간을 한 가지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과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과 정통 신학과 제가 찾았던 모든 그런 신앙 선조들의 글들, 그리고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제가 전하는 설교가 진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저만 갖고 있는 확신이잖아,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대로 제가 만약에 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철학을 잘 모르죠. 저는 신학만 10년 넘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철학을 제가 공부를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유튜브를 본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봐서 니체의 사상, 칸트의 사상,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그걸 보는 거는 2차적으로 가공된 가공된 니체의 말, 가공된 칸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즉 유튜버, 그 중간에 있는 유튜버가 먼저 그 칸트의 사상을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한 칸트의 사상을 구독자들에게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 유튜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유튜버의 생각과 판단 기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들어요. 근데 어떻게 듣냐면 그것도
내가 이제 철학을 공부한다고 치면 철학을 아예 몰라요. 칸트가 누구고 누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칸트도 듣고 저 사람이 말하는 칸트도 듣고 이 사람이 말하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도 듣고 여러 가지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 관점에서는. 왜냐면 모르니까 누구 말이 옳은 거고 누가 정확히 전하는지 모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유튜버들의 그 철학에 가는 걸 다 들을 겁니다. 저는 다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안에서 그걸 다 취합해요. 섞어요. 그러면 정말 이 사상이 맞는 것 같아. 제가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사상을 전하는 그 철학자를 구독을 누르고 그 사람한테 제가 마음을 쏟겠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이런 식으로 배운다고요. 제가 정말로 철학을 배우려면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책을 그 두꺼운 책을 제가 스스로 읽어야 돼요. 그걸 먼저 읽고 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아니죠, 그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유튜버의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지금 내가 읽었던 책의 기준에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걸 내가 판단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읽지도 않았으면서도 칸트에 대해서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순수 이성 비판, 그 사람이 말하는 칸트를 제 2차 어떤 그 가공된 그 말을 듣고 그걸 내가 또 그게 내 마음에 부합해. 여러 말을 들었던 것 중에 그 사람의 말이 나랑 제일 부합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 기준에서 말했던 거가 나랑 부합하니까 짝짝꿍이 맞을 뿐이라는 거죠. 제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올바른, 심플한, 명확한 신본주의의 관점을 갖지 못하는가 고민해보면 결국 성경 말씀에 대한 부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 있고, 그 이유가 말씀 묵상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이고, 단지 자기 사사기 때 자기 스스로 좋은 것들 취했던 사람들처럼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가 설득당하는, 자기 마음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는 그런 설교를 듣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몰라서 여러 가지 설교를 듣지 마시고, 그렇게 진리를 찾아가지 마시고 진리 그 자체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먼저 하루에도 몇 장씩 성경을 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어떤 그 도움을 받아야 할 그 목사들의 설교나 어떤 그 자료들이 필요하다면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고전 중에서 정통 신학, 개혁주의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세요. 개혁주의가 아니고 그냥 개똥철학식으로 말하는 설교는 오히려 여러분들 마음에 부합될 겁니다. 여러분들 더 마음에 설득을 시킬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개혁주의가 고리타분해 보이고 여러분에게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설득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떠 있는 많은 영상들을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무분별하게 보지 마시고, 정말 맛있다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여러분 배탈 나는 겁니다. 음식도. 정말 검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싶다면 개혁주의 안에서 보시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먼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꾸준히 하루에 정독을 하시고 그걸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우리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 청교도 말씀 묵상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 힘을 기르시는 것이 정말 신앙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런 거짓 목사들의 말에 현혹된 거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구원받는 사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열매로 증거가 될 테인데, 그 열매는 자기 모든 것이 부정되고 자기 생명까지 버려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열매예요. 그 기쁨과 그 평안이에요. 그런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100명 중에 1명이라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들만이 구원받아요. 그 자들만이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그러나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바른 말씀을 힘입어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Wha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